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걸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 그게 사실은 이제 진짜 믿음 안에서 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신뢰하고 내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그 모세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억지로가 아니라 그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였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나섰다가 실망하고 진짜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거기서 그 40년 동안 얼마나 왜 뭐가 잘못됐냐. 분명히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삶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왕궁. 그것도 그 당시에 최고. 그러니까 여기서 백악관에서 놀던 사람이 산속에서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남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 한다. 얼마나 큰 좌절을 맛봤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뭐 더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나섰는데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실망, 절망, 그 낙심한 거 그런 거 그걸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으니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 그랬을 때 내가 누구라고 전에 같으면 앞서 나섰죠. 하나님 앞서서 나섰다가 실패하고 이번에는 나가라 그러는데도 내가 뭐라고요. 오히려 자신에게 저거를 주지 않고 신뢰를 주지 않고 무게를 두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이 원한 게 뭐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였어요. 그 정도의 자유였어요. 진짜 내가 내 의식주를 해결해야 할 만큼 자유로운 거를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덜 힘들고 덜 고달프고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여기 미국 역사에서 노예 해방,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폐지한 걸로요. 언제나 일만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가 제공되던 그 삶에 익숙해서 평생 그렇게 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너흰 자유야. 그 자유가 뭔지 신이 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어디 갔겠어요? 자기 잠자던 그 주인의 집. 그러니까 노예가 그냥 풀려난다.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를 관리하고 계획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월급을 받고 일을 해요. 뭐 주급을 받든지. 그렇지만 그걸로 먹고 살고 전에는 주인이 먹는 거 입는 거 책임져 주고 뭐 잠자리도. 근데 지금은 그걸 내가 버는 돈에서 내야 돼요.
근데 그거가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다시 노예였을 때보다 더 비참하게 된 자유인으로 산다는 게 그냥 몸만 풀려나서 자유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혼자 쓸 수 있는 독립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신이 났어요. 이제 우리는 그 태스크 마스터도 없고 뭐 위에서 채찍을 갖고 강요하는 매맞을 일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꿈꾸고 모세의 그 하나님의 기별을 환영했어요. 근데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이제는 벽돌을 숫자는 그대로지만 너희가 지푸라기를 모아와야 된다. 뭐 그게 한 예지만 그 주인 그 사람들 집에 가갖고 살림 살아줘야 되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더 고달퍼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그럴 때 그냥 옛날로 이런 문제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요. 하나 이야기를 듣다가 누가 이제 한 분이 이 한 소년에게 물어요.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꿈? 그런 단어조차 생각해 볼 여유가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꿈이라는 말이 너무 생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내전, 그 한 나라의 내전 중에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진짜 뭐 학교 가는 거는 꿈도 못 꾸고요. 총 쏘는 것부터. 근데 그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저 10살, 9살, 8살 그런 애들인데. 근데 이제 그런데요. 이걸 네가 잘하면 내가 사탕을 줄게. 또 먹을 거 주고. 그러면서 며칠 연습을 시키면 그 다음에는 이게 당연해진대요. 그래갖고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근데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던 한 사람이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도우면서 묻는 거예요. 거기서 그 도우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이 아이에게 묻는 게 네 꿈이 뭐냐? 그러면서 이분이 너도 커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이 나라에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그러니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누가 처음으로 이 사람에게 내일이 있다. 그리고 너는 거기서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꿈을 꾸게 해줬다 그래요. 이제 그것처럼 어쩌면 노예로 산다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 생활마저 더 힘들어졌다. 그거 당연히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이처럼 모세 그 희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을 살면 충분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다. 언젠가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천국이 있다. 라는 말이 얼마나 생소하게 들려요. 우리에게는 그게 당연한 현실이고 꿈이고 희망이고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되는데 그거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심어주는 것. 그리고 없던 꿈, 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런 생각을 하면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해요. 뭔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조심스럽죠. 두려워하고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컴퓨터, 근데요, 지금 잘하는 아이들은 이 키보드나 컴퓨터 그 작동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하여튼 일렉트로닉을 쓰는 거게 손끝에서 그냥 나오는 것 같이 빠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의식하면서 누르잖아요. 순서 이거는 뭐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것도 한참 안 하면 잊어먹어요. 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더라고요.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우리가 참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근데 우리에게 뭐 일일이 가서 턴하고 그러니까 그 애널로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디지털 시대를 얘기하면 그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익숙해지지 않고. 근데 그것보다 더 먼 어쩌면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이다. 가나안이라는 거에 대해 그냥 말뿐이었지 거기 가본 일도 없고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냥 자기가 아는 거라고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노예로 사는 거 그거가 전부였잖아요. 근데 우선은 자유인이 된다. 그러면 자기도 그 애굽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가? 아마 그 정도가 자유의 개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한다는 거, 꿈을 만들어가는 거 시간이 걸려요. 아까 그 이야기를 한 소녀는 그러니까는 장관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배워온 일을 이제 국가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농사도 잘 짓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배운 걸로 활용하는 사람이 됐어요. 네. 우리에게도 사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많이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 그게 전부였던 그래서 무한 경쟁이라 그러죠. 그래서 끝없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반면에 현재 주어진 것을 즐길 줄 모르는
그 노예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여기 고통에서 벗어날 거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자다가 예수님 오시면 깨어날 거야. 그러면은 참 편하잖아요. 그 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황당한 꿈이에요. 무슨 소리냐고. 거기 쉽게 그러죠. 가본 사람이 있냐? 응? 네가 가봤냐? 어떻게 아냐? 네. 가봤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도. 믿음, 사랑, 소망.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이 이루어지면 소망도 이루어진 거고 그게 현실이 되면 믿을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더라도 하늘에서까지 계속되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 사랑받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는 거, 그리고 많은 고통의 일부가 갈등이 사랑할 줄 몰라서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못하네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물론 물리적인 것도 있고 신체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마음의 자세는 역시 사랑해서 한다면, 사랑으로 그걸 본다면, 그러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대하게 될 거예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래서 이기적인 자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질 급한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재능, 그런 거는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그것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이 유용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향은 그대로일 거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십계명 안에 욕심 부리지 않으면, 그것만 하면 네가 탐내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거짓 증거도 필요 없고 도둑질도 필요 없고 부모 섬기는 것도 문제 없고 하나님 섬기는 것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그 십계명을 거꾸로 읽으라 그래요. 그러면 다 가능하게 보인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기심이 때문에 시작된 거다. 그래서 이기심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 사단이 우리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동안
그게 얼마만큼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현실의 어려움에 보다는 그들에게 그 꿈의 확실성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거기에 도달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불평 안 했겠죠. 그 비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리고 그거를 현실을 어떻게 살게 하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예, 좀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감동입니다. 예, 그러면은 김복선님 기도 차례이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아요? 네, 맞아요. 오케이, 땡큐. 그럼 기도를 드릴까요? 예, 예, 시작할게요.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도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험이 다가올 때 기도를 드려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을 때라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입술을 열 때에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저희들 중에 연로하신 우리 고은순 어머님과 연약하신 우리 김금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불편함을 제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또 여기 우리 머리 숙인 저희에게도 하늘의 기쁨을 나누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네. 네,